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9장 10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내한테 사정을 해봐.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살려달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 권력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이 되어보고 싶은 꿈 때문에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면 당선 가능한 사람이 누군가 따져서 그에게 줄을 대기에 모두 바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권력은 현실적인 힘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까? 별로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진리는 무기력하게 보이고 권력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권력과 진리의 속성을 살펴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인데 모두가 후보마다 민생을 외치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읍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과연 민생을 살피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당장에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 쌓여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당리당략에만 매이고 자기 권력만 추구할 뿐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관심이 있지 정의나 민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세 속성. 첫째는 인간의 기만성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핑계가 죄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런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청했으니 그들 보기에는 분명히 신성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형권은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총독이 가졌습니다. 그 로마 총독은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꾀를 내기를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왕이다 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메시아라는 표현도
자신에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아니면 사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런 거짓말로 걸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정치가 가지는 기만성입니다. 인간이 가진 기만성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접어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인간의 기만성. 오늘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서 보고 듣는 게 그것입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33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당신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씀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묻는 거냐,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한 말을 가지고 와서 묻는 거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부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늘 감시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려는 시도를 했었다면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별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대체 무엇을 해서 잡혀온 거냐? 빌라도는 예수가 위험인물이라 생각해서 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당신네 황제,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세요 라고 끌고 와서 마지못해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총독은 예수 하나만 희생시키면 서로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역자를 잡아 주었다는 명분으로 권력자에게 환심을 사서 우선 사이를 좋게 할 생각이고, 빌라도는 그 사회의 주류 세력의 청을 들어줌으로 그들의 환심 사서 자기가 안정되게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득이 된다 하면 악한 일도 함께 손을 잡습니다. 평소에 친하지 않던 원수끼리도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그러면 아무리 선한 일도 명분 좋아도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만성입니다. 둘째로 진리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을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대할 때는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나 이 빌라도에게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빌라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거기에 내 백성이 있고 내 종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내 종들을 동원한다면 내가 여기 잡혀오게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그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말을 한 것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리가 뭔데? 그냥 무시하는 의미입니다. 네가 가진 진리라는 것이 내가 가진 권력만큼 힘이 있는 거냐? 나는 그따위 진리라는 것엔 관심 없어.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을 때 주님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와 예수님 말씀하는 진리가 영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에 생각하는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불변의 어떤 답이나 원리 같은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어떤 답이나 공식이나 어떤 세상의 법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리 문답 2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시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지시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당장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세상 것을 갖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만약 예수님 빌라도에게 내가 내 승진 비결을 알려주랴, 그렇게 말씀했더라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다가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의 건강의 비결을 말씀했더라면 역시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어떻게 할까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한마디로 진리가 뭔데? 하고 내쳐버렸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내게 승진시켜줘?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 그런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총독의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연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엇인가를 더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인생 2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왕이냐?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누가 왕이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또 한 가지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입니까? 하나님만 나의 왕이고 그분의 말씀만 나에게 진리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 왕입니다. 그분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가장 큰 복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내 눈과 귀를 열어서 이 진리를 내게 알게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모습. 인간은 오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길로만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검토해 봐도 예수에게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유대인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명절인 유월절만 당하면 해마다 한 명씩을 특사로 석방한 적이 있지 않으냐? 올해는 내가 예수를 석방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들이 펄펄 뛰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한 독립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들의 것을 뺏는 강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라바를 특사로 빼내면 그에게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예수는 없는 게 낫다 생각해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성을 씁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었다. 로마 제국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 나라가 주권을 찾으면 권력은 우리 것이다. 권력은 우리 것이다. 권력을 추구할 뿐이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가 아닌 권력의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세례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에 힘을 보탤 만한 사람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는 자존심 상한 것이나 세금 뜯기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삶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했을 터인데 그들은 그것은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 뜻대로 권력을 부리며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도 사람들 간의 힘의 대결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인 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네가 지금 자랑하는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그 권세, 그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권세를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죠. 우리 생각에는 수단껏 표를 많이 모으면 당선되고 당선되면 권력을 자기 것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주님은 달리 말씀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임시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도 인간의 힘으로 쟁취해서 제거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맡기시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 권력을 맡은 사람은 권력을 맡기신 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정부가 없다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사람들은 서로 빼앗고 죽이는 지옥 같은 세상을 며칠 사이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권력을 맡겨서 국방도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공권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누군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맡은 사람이 가장 옳은 사람이어서 그 권력을 맡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냥 맡긴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권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권력을 맡기신 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써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말로가 항상 비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정치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계속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거나 악한 자가 일으킨 전쟁이 이유를 모르는 그런 이유로 이상하게 패배하는 경우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왕이 되기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 왕은 진리를 행하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 세워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나 정당을 지지하고 공고히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라고 무조건 배척한 것도 아니고 유대라고 무조건 편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다 거기일 뿐입니다. 주님은 세상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어떤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교회는 세상 정치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권력자가 필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느냐?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각개인의 주권을 행사해 투표를 함으로 그 투표를 모아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잡게 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됩니다. 투표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훌륭한 정치인을 뽑으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인 중에는 성자가 없습니다. 성직자 중에도 성자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 정치 체제나 정당이란 어떤 정치 체제도 모순 없고 완전한 체제, 완전한 정당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인도 정의나 진리나 민생을 위해서 거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선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정치로 세상이 좋아지리라 이런 기대를 말아야 됩니다. 다만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서 누구에겐가는 책임을 맡겨줘야 되는데 누가 조금 더 나은가 우린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당 따라 찍지 말고 분위기 따라 찍지 말고 그 개인의 인품, 살아온 경력, 그의 국가관 이걸 꼼꼼히 보고 신중히 사람을 선택해야 옳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색이나 정치적 사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신자가 호남은 야당이고 영남은 여당이어야 하는 겁니까? 목사도 전라도에 살면 야당을 찍어야 되고 장로도 경상도 살면 여당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정치로 세상이 완전해질 수 있다면, 정치로 인류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오셨더라도 정치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비롯한 따르는 모든 자가 그들의 소원이 뭐냐?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바다를 저벅저벅 밟으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시는 그 예수님, 그 권능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인의 왕국을 다시 세운 다음에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평화롭게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모두의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치판에 뛰어든 적이 없습니다. 어느 파당에도 기울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라도 신자는 야당을 지지하고 경상도 신자는 여당을 지지하고, 이게 옳은 겁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왜 교회가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정당을 찍어야 됩니까? 할랄 식품 앞세워서 지금 무슬림이 몰려온다, 이걸 막아야 된다.
퀴어 축제를 앞세워서 지금 동성애가 막 밀물들 밀려오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에 표를 달라, 하루에도 몇 통씩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찍지 않겠습니다. 왜요? 기독교 정당 후보가 가장 정의롭고 기독교 신앙에 추천한 사람인지 난 확신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꾼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정당으로 이름으로 당선된 그 사람이 더 엉망으로 일하면 그 욕은 누가 먹을 겁니까? 교회가 큰 손해봅니다. 교회는 국회의원을 국회에 내보내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정치에 편들고 정신 뽑아 보내고 이것이 우리 일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죄를 다 용서하고 당신 백성을 삼으려고 하셔서 그래 예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자녀들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 왕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나라들 외에 당신 나라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죄 용서받은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명에 의해서 하룻밤에 다 송장을 낸 것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인데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세상 나라 정복하러 온 거 아니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당신의 백성과 함께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천하를 자기가 다 쥐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세상 나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새로운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세상 역사를 당장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진리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날을 연기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권력에 줄을 대고 선거 때만 되면 다 거기에 매몰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참 진리에만 마음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귀와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허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세상 위에 있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이 정리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력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두려워하시기 바라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무관심하고 그분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기만적인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지금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고 그걸 믿는 사람다운 행위를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슬람처럼 폭탄을 터뜨려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빌라도만큼이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대화되는 때가 바로 선거 때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마치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 다음에는 안 아무 일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보니까 선거운동원이 내거리에서 땅바닥에다가 큰 절을 하면서 그냥 연거푸 큰 절을 해요. 당선된 다음에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대기업의 총수가 무슨 갑질을 했다. 요즘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권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렇게 죄악을 그것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짓된 죄된 권력으로 배부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짓밟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 겁니다.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권력에 목매지도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도 말고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진리로 삼고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성도로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